오늘은요, 불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혹시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이 아간이 누구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전투를 했는데 여리고성은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냥 뱅뱅뱅뱅 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져서 이겨버립니다. 쉽게 이겼어요. 어마무시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너무 저거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랑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그냥 막대기 들고 가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희한하죠. 말이 안 되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내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의미고 승리의 주역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겨서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그 의미에서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꼭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수천 년 후이나 똑같이 있어요. 희한해요. 하지 마라 그러면 희한합니다. 딱 아간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훔쳤어요. 좀 제법 훔쳤죠. 보니까 외투 한 벌, 요즘 말하면 명품 한 벌, 그 다음 은 200세겔 정도, 한 달 치면 좀 되고요. 금덩어리도 하나 훔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법 훔쳤어요. 그걸 숨겼어요. 근데 그 숨기고 나서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성은 2, 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쉽게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36명이 죽어버립니다. 간담이 선을 했죠. 이게 아니네 라고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큰 여리고는 이겼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은 왜 칩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 속에 범죄한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찾은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계속 파고 하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고백하죠.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장면이 오늘날 2000년도 이제 2023년, 24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게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었는데 이 36명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죽었습니까? 36명 죽은 사람은요,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범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가다가 죽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에. 여러분,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마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가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죄는 저놈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저같이 성질이 조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죽어야 그렇잖아요. 그죠? 죄를 얻은 놈이 짓고 죽기는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저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열받아서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왜 믿어요? 여러분, 더 좁힐까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할렐루야 하겠어요? 안 하지요. 내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차라리 그때 내가 만약 하나님 같은, 제 스타일의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요놈 봐라. 그러면은 아이성 올라갈 때 아간을 제일 먼저 세워가지고 아간을 탁 쳐 죽여버리죠.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야죠. 흡진놈이 있는데.
근데 훔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놈놈해서 죄송합니다. 이 놈이지 않습니까? 훔친 놈은 안 죽고 엉뚱한 36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안 맞아요, 이 성경. 여러분, 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느냐?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앞에서 공평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36명, 정말 죄 없는 36명을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뭘까요? 잘 몰라야 제가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알아버리면 제가 뭔 설교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제가 성경을 다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한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해요. 다수가 중요하고 힘 있는 무리가 중요하고 뭐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고 뭐 주류가 중요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존재는요. 있으나 마나합니다.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있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 봤습니까? 응? 선악과는 엉뚱한 사람이 따먹고 죄는 우리가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신학을 처음 하면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가? 저는 신학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신학을 때려치우려고도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되나, 이 말. 물론 내가 성경을 읽었죠. 그러나 이제 신앙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할 때 이걸 가지고 도무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해요, 권사님? 네? 아니, 선악과가 어떤 사람 뭐 사과같이 생겼다 그러고 뭐, 근데 다 거짓말이죠. 본 사람이 없는데 뭔 사과는 무슨 선악과가 사과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선악과래요. 오케이,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대요. 하와 할머니가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좌제는요, 세상에서도 아직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 시대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손들이 벌을 받고 그랬지만, 그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죄는 부모죄고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죄를 지는데 부모가 왜 뒤집어 써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그냥 할머니가 아니고 저기 존재조차도 희미한 그 할머니가 따먹었는데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님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하다가 또 아간도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하와와 예수님 사이에 아간이 딱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대단한 것에, 어마어마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방해하는 이유,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지금? 예? 아니, 무슨 말, 하나님하고 안 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십니다. 세계 몇십억, 70억,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요.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작구나. 아무리 시애틀 다운타운이요. 어마무시하고, 우리 시애틀 다운타운에
저 건물 소유하신 우리 건물주님도 몇 분 계십니다만. 목사님, 저기서 제가 이래요. 엄청난 빌딩을 봤으면 제가, 와, 대단하다. 하늘에서 봐봐요. 제 손가락, 이 마디로 딱 하면은 시애틀 다운타운이 다 가려져요. 하늘에서 이렇게. 요거는 딱 그냥 시애틀 다운타운, 요만큼. 제가 많이 봐줘서 이만큼이에요. 많이 봐줬어요. 네, 조금만 비행기 더 뜨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시애틀 다운타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 눈에도요, 제 눈에도, 인간인 제 눈에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보이겠어요? 제가 보이겠어요?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갈보리 교회가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야 당연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갈보리 교회가 보일 뿐 아니라 갈보리 교회 우리 금요일날 몇 명이 안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인건데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다윗 스스로 볼 때 자기는 목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오늘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너무 크게 거창하게 설명하면 잘 모르니까 조금 해가지고, 이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러분 책임 안 지려고 좀 말 안 해줘. 나에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죠. 하나님,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너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선줄도 아닌데 선줄하고 폼 잡고 과대평가해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 역시 동일하게, 교만과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 한 사람이 가서 뭘 하겠냐,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뭘 하겠냐, 나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냐, 나 같은 뭘 하겠느냐,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사실 여러분 솔직히 가져봐야 21절에 그 가져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눈 감아줍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거 눈 감아주죠. 아니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옷 한 벌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째째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옷 한 벌 가지고 지금 시비 걸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옷을 벗어주고 싶어요. 이럴 때. 이 말이 됩니까? 물론 금덩어리, 금이 없으니까 제가 금덩어리에 대해서 제가 좀 약해집니다만, 돈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그냥 막 빌려서라도 내가 갚아버리면 되지. 이게 뭐가 중요하면,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니, 그 정도 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보리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갈보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참, 재미나는 유튜브를 봤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봤어요, 혹시? 안 봤습니까? 여러분 보는 유튜브와 제가 보는 유튜브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하필 그런 희한한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는 좀 이상한 것들이 자꾸 오는가 봐. 뭐 성향을 파악해가 이 인간은 이상하니까 이상한 것만 계속 보내줘서 이상한 걸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걸 자주 보니까 막 그런 걸, 야, 이 사람은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 거야 싶어서 좀 이상을 보내요. 뭘 봤냐면요. 이해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그냥 짓밟죠, 그죠? 무시하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중간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와 존경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공격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낮아도 욕먹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해도 욕먹고, 이 사람보다 나아도 욕먹으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마라. 결론은 이겁니다. 그 말이 가만히 보면 맞더라고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닥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닥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할 일도 없다.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할 때, 아이고, 어떻게 그 귀한 교회를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왜 가, 그러죠?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목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이든지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예? 왜 부흥해요?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까? 예, 부흥합니다. 매주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합니다. 오늘 우리 조셉 지사님 멘트 가운데 제일 내 마음에 드는 멘트가 뭔지 압니까? 주일이 기다려진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좀 감동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너나 기다리시지, 나는 안 기다린다. 이렇게 무서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에 나와서 기쁨을 얻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수요일 어느 권사님 만났죠. 교회 다니면서 우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면 답답하고, 오름이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럴 줄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가고 싶다, 이 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별로, 저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갈 교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싫어합니다. 교회가 수십 개인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갈 교회가 없다. 가봐야 아무, 사람이나 만나라고 하고, 밥이나 먹고, 친한 친구들 만나고, 그 이상도 이해도 안 하는 그런 교회,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네? 은혜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만 주목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목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잘해라. 너 잘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너가 잘못하면 쓰러지고 너가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살이 빠졌습니까? 사실 힘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고 적당적당 하면 뭐 그냥 애라 돼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뽑았지 않습니까? 12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 갈릴리 촌놈들이 뭘 하겠냐?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었던 12명, 거기서 유다는 빼고 11명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자, 목숨 걸고 나아가자 세계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세계가 예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이기도 합니다만 태국과 한국이 다른 이유, 저는 항상 태국 교회 가서 그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한국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많이 죽었어. 근데 당신네들은 기회주의자야. 제가 대놓고 그럽니다.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제가 대놓고 신학생들은 죽으라고 합니다. 뭐 복음을 위해서 뭔가 죽어줘야지 대충 뭐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뭐 이거 뭐 그러고 뭐 그러니 200년이 돼도 복음이 2%가 안 되죠. 신학생들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응? 우리는 일사각오로 배웠다. 너네들은 응? 왜 안 죽으려고 하냐?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태국 교단 총회 교육부 교육위원 그 임원들이 있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네들 신학생들이 가는데 겨우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가고 나머지 80% 어디 가느냐? 전부 기관 목회하러 가거든요. 뭐 교단 총무, 노예 총무 월급쟁이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월급쟁이 하러 신학교 간다.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요즘 신학교는 온대요. 오는데 목회하려고 오는 사람 없고 전부 다 신학 MDB나 디민을 받아야 NGO에도 나갈 수 있고 뭐에도 갈 수 있고 교회는 안 가고 요따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길 하나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갈보리 교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들어서 쓰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최 목사 대단하다. 제가 대단한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도들이 목숨 걸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전히 부흥하잖아요. 부흥의 증인들도 계시잖아요. 우리하고 그 권사님과 같이 이래가지고 우리 성경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나가보고 그래가지고 또 팬데믹 와버리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현실이었잖아요.
교단에서는 뭐 문 닫아라 해서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문 닫기는 뭘 닫아야지? 이제 지어야 돼, 지어야 돼. 이게 뭐 우리가 여러분, 제가 대단하고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지금도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부흥의 주역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6월은요, 굉장히 갈보리교회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이 아니라 한국도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도 보십시오. 한 교회가 여러분, 한 교회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40분, 50분이 지금 오른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안 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한 교회. 근데 갈보리 교회는 18일 날 GSM 선교사님들 40분, 50분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가득 차요, 여기.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 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10가정 20분의 선교사님들 오십니다. 태국 역사상 한 교회가 10가정을 모아놓고, 저긴 했지만, 우리 이전에 제가 했지만, 이 팬데믹 이후에 한 나라에 10가정의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걸 찾아보시라니까요.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헌금 많이 나옵니까? 별로 안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응? 이전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이 정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한 주 헌금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긴 하나님 하시지. 그잖아요. 이런 벌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이게 해서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쩌려고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도대체 어쩔 작전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작전입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웃으세요. 두고 봐라. To be continued.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싸움과 똑같다 이 말이야. 야, 너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보기만 봐.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이겁니다. 어쩌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하고 뭐 초청하라 그러면 초청. 그 10가정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요. 한 가정에 다 모시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처음에 걱정했어요. 야, 숙박비 생각해 보십시오. 14일, 여러분 머리 빠르지 않습니까? 14일인데, 14일에 요즘 성수기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 200불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방 10개입니다. 벌써 계산 나오죠? 머리 막대. 아이고, 목사님 계산 곱하기 해봐. 14 해봐. 죽어요, 죽어. 그 돈 어디 있어? 그것만 있어? 매기해야죠. 또 매기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 처음 온다고 지금 들떠가지고, 어느 그 선교사님은 해필 이런 일을 두고 또 다리를 다쳐요. 나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 다리 다쳤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야지. 비행기에서 견딜만 하면 와. 그래서. 온대요. 평생 처음 오잖아. 우리는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 별 볼 일 없죠. 근데 그분들은 평생 처음 미국 와. 들떠가지고. 온 동네 소문 다 내놨어. 나 미국 가. 소문 달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해필 다리가 다쳐. 나 참나. 아마 함부로 오십니다. 이러면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왜 다리 다쳐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오셨습니다. 다 아픈 다리를 끄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부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